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위하여 이때를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가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권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듯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되시고 하나님께 백일세 반차를 따른 대세상에다 징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목을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심판과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자, 이때 예수님이 나와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구약이죠. 예수님, 그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말씀을 신약이랍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심한 이렇게 견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방의 포로가 되는 책벌입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가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비극입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끔찍하죠. 죄가 무서워요. 내 속에 죄가 자라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우리는 양심이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혼동이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크나큰 비극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죄에서 뉘우치고 그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1장 17절에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말씀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번성케 하리라는 새 언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번성케 하리라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새 언약의 내용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명을 받은 장이죠. 12장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때 당시에 포로를 해배웠던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축이 늘어납니다. 번성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씨를 뿌림으로써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씨를 뿌린다는 건 뭘까요? 사랑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씨 뿌림의 일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는 번성을 기억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세우시고 심으심으로 번성케 하십니다. 시편의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면은 감히 허물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허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해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우며 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세우시고 튼튼하게 유지시켜 나갈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장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형통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책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제책에 대한 언약이 맞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때 당시에 선지자 목사님이시죠.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세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과거의 것과 다릅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제책의 한계가 자손 3, 4대까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는 자신이 짊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자부리 죄에 대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 좋습니까? 이 새 언약은 분명히 범죄의 대가로 형벌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에 세운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머리로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신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34장에 그 십계명 그 사건이 돌판에 새긴 언약이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할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판에 새긴 언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두고 정녕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임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새 관계를 다짐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 회복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그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튼튼히 세우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입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경과 영예를 얻는 높은 인물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에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리라 하는 가르침은 분명히 놀랍고도 이렇게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며 지배자가 되려는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자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사람의 가슴에 분명히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 이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죽은 주님의 길은 실천하셨죠. 주님의 길은 진리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진리를 참되게 증거하신 그런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의 미리 되는, 미리 주는 그런 교훈을 한번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밀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섬긴 자가 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나의 밀의 교훈은 겸손의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의 밀처럼 희생의 길을 기꺼이 가신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나의 미래 교훈은 겸손의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얼마나 그 모습 우리는 볼 때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세는 자신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길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소망이 넘치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섬김의 길은 곧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밀의 교훈의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밀이 되리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한 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이 정작 사람을 위한 종까지 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종의 길은 발을 씻기듯 날마다 낮은 자세에서 남을 섬기는 길인데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며 그의 제자들을 우리 모두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이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밀이 되라 하시면서
자기를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교훈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부인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삽니다. 우리는 죽는다 해도 주님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는 죽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의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희생 없이는, 자기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미리 되어 자기를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과 함께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본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한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입니다.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받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원래 순종을 몰랐다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애초부터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실제적으로 순종을 실천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이제는 그가 불완전하고 미흡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해석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순종과 온전한 특성을 지니셨고 또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이 구절의 말씀의 바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했다면 이미 그에게는 그 임무에 대한 자질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의 몸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 세계 어느 왕이 평민의 생활을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왕보다 더 뛰어나신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에 배고픔과 배신, 고독과 이별의 슬픔 등을 고루 맛보셨다는 사실은 이렇게 순종과 겸손에 참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요. 10절입니다. 5장의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쪄준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전편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지니셨고 또 대속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에 앉으셨던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고귀하고도 안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계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순종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신 것처럼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순종도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보라 많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더욱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입니다.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일이 되어 새 언약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